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의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보시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멈추는 것을 잘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박적으로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뭐 공부를 하든, 뭐 성경을 읽든, 뭐 TV를 보든, 시간이 흘러가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잘 저희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음도 없는 이 고요한 시간, 그리고 적막에 놓이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라는 것이죠. 집에 들어오면은 굳이 내가 TV를 집중해서 보지 않는데 TV를 켭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에 들어가면서 발가락으로 컴퓨터 전원을 이렇게 누릅니다. 기계 소리가 돌아가는 것이라도 들어야 소음이라도 있어야 우리 마음이 생각보다 편안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을 주님 앞에서 보내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소음들 속에 여러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생각보다 1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부어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기구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시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책임지고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앞서서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모든 기구들의 품목들이 다시금 열거되면서
이 정교하게 만들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세우고 계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이 스스로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들으면은 우리는 이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나타날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막에 대한 얘기는 갑자기 잠깐 멈추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은 갑자기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셔서 35장의 말씀을 또 다시 보시면은 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40장까지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이 40장까지의 말씀의 흐름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다시 또 성막에 대한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봤던 이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꼭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 두 번을 얘기를 하실까? 왜 비슷한 얘기를 반복을 하실까? 그런 고민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복이 되는 두 이야기 사이에 마치 계란의 노른자 같은 곳에 안식일과 이 금송아지 사건이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공할 사람도 주님께서 오늘 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막 착공이 들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안식일의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러한 구조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막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안식일을 언급을 하시는 것은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멈춰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며 삶의 속도를 늦추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언약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막 그렇게 달려가지만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굉장히 부족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주님을 위하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것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열심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는 아주 귀한 사명이 출발하는 그 시점에 다시금 안식일을 언급하고 넘어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우리가 그것에 함몰이 돼서는 안 된다.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노동을 멈추고 삶의 속도를 멈추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깊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굉장히 빠르고 분주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삶의 속도를 늦춘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은 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막 동시에 여러 가지들을 막 합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막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또 뭐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열심히 살라고 바쁘게 살라고 삶의 속도를 올리라고 효율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지만 우리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 신학자는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목차를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안식일은 불안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강요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은 과중한 일에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를 갖고 있었던 이 애굽에서 끊임없는 노동을 강요를 받던 존재들이죠. 그들은 날마다 벽돌을 구워야 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대부분의 이 부요함은 바로가 다 가져갔습니다.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멈춘다라는 것은 애굽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당장에 부자가 될 수도 없지만 당장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삶의 속도를 늦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멈출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은 우리를 부려먹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벽돌을 계속 기계적으로 강박적으로 굽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내 품에 안겨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와 동행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의 본질은 우리 삶을 멈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속도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멈춰 있어도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실 거라고, 나를 붙드실 거라고. 우리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 앞에 가만히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몸과 마음과 우리 정서가 계속해서 그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으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남들이 다 멈추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삶의 속도를 올릴 때 안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삶의 패턴에 대한 저항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 낮을 보내면 피곤해합니다. 그리고 밤에 쉼과 회복을 얻듯이 우리 영혼도 주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참된 회복을 날마다 이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형벌이 있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세를 지금 기다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본문 뒤편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강조하는 오늘의 본문과 이 내일의 이 금송아지 사건이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지을 자들을 세워주시고 참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에 성공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우상의 숭배에 빠지지 않지만 삶의 속도를 늦출 줄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위한 주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을 지킬 때에도 우리가 그냥 주일 예배를 드렸다, 그 사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속도를 적어도 주일에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이 삶을 걸어갈 때도요, 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삶의 속도를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 뜨자마자 일하러 나가고 막 하다 보면 저녁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체적인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이 멈추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쉼과 만족과 회복을 저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새벽 설교 들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뭐 들었다,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잠깐 멈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주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드리며 나아갈 때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자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멈춰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에게 참된 쉼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면서도 바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분주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 잠잠히 그것을 누리고 회복이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성공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자들과는 다른 결말이 늘 우리 삶의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